오늘 말씀은요, 내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죠? 신앙생활 하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실망이 다가올 때, 실망이 밀려올 때 어떤 성품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왕이 된 후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의 큰 강렬한 열망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근데 왕이 된 후에도 이 시련이 끝나지 않았네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변하지 않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양이 치던 그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 그 골리앗을 이긴 후부터 이제 전쟁터에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시기해서 칼로 창으로 던져 죽이려 했고, 사울에게 도망해서 엔게디 그 광야에서 그 10여 년의 삶을 살아야 됐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1차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지파 왕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돼도 사울의 사람들과 7년 반 동안의 그 숱한 크고 작은 전쟁들을 해야 됐고, 결국 통일왕국이 되어서 그 왕이 되어서도 시련이 끝나지 않았죠. 사울 왕이 괴롭힐 때는 그래 저 사울만 없으면 다 해결될 건데, 엔게디 광야에 그 광야가 끝나면 다 해결될 건데, 근데 그렇습니까? 사울이 죽자 그 다음 대적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사울을 시련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죠. 사울만 없어지면, 엔게디 광야만 끝나면, 이번 일만 해결되면, 이 질병만 나으면, 우리는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늘 새로운 대적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만 죽으면, 엔게디 광야만 넘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요셉이 10년 노예 생활이 끝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삶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 그리고 노예, 감옥,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건 총리가 되었다 해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이요, 힘이 없을 때는 믿음을 의지하려 하는데 어느 순간 힘이 생기면 그 힘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어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자마자 아버지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 온수 같은 형제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힘으로 뭔가 해보지 않았죠.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고자 끝까지 쫓아온 사울 앞에서나, 엔게디 광야에서나, 통일왕국 왕이 되어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꼭 붙들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목동,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왕이 되어서 모든 것도 잃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바랬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일. 그래서 먼저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다음으로 쳐들어오는 블레셋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네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이 나라에 뭐가 왔어요? 평안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사망의 평안이 찾아왔는데 사실 원수들만 무찔러서 평안이 찾아왔겠습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면서부터 예루살렘에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찬양의 제사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 장막에는 멈추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그 언약궤 앞에서 오직 그 예배자만 있었다고요. 찬양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올려졌다는 거죠. 온 나라에 영적으로 안정이 있어지니까 왕 개인적으로도 평안이요, 나라도 평안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평화의 때에 다윗이 아주 귀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이방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이 나라에 와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임재 속에 있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열정을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시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평생의 열망이 바로 이 시편 20편에 담겨져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생전에 성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약속에 선포했던 거죠. 그 열망이 자신의 때에는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그 열망.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마자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열망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2절 말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호화로운 그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 그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나라가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나단에게 말하죠. 아니, 나단에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탄식이죠. 안타까운 마음이죠. 국가적으로 평안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자신은 좋은 궁에 있고 예배하러 저 언약궤가 있는 장막으로 가보면 여호와의 궤는 초라한 장막에 있고 이거 안타깝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오가면서 유독 교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그분들에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필요가 섬김과 봉사라면 어김없이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때로는 그 필요가, 교회의 필요가 어떤 필요한 물건이라면 어김없이 그 일들을 해냅니다.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시킨 일도 아닌데 자신의 일도 여기고. 작년에 헌물로 들어왔던 이 피아노도 지금까지 누가 했던지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있다라는 거죠. 움직이는 성막, 그 출애굽 광야 시대 때부터 지금 다윗의 시대까지 500년이 흘렀거든요. 그 500년 지나는 동안 모든 것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장막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의 말이 무엇보다도 올바른 생각이었고 경건한 열망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굳이 물어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3절 말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그 열망을 너무 기뻐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다윗이 그냥 품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지금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세요.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승인하듯이 나단이 하나님이 승인하듯이 왕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나 나단이나 뭡니까?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기에
이 좋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일이기에 마땅히 여기고 결정을 한 거죠. 기도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니 하나님도 좋으실 거야. 이건요,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기도를 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이니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 생각에 아무리 좋아도 이게 하나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설계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나 교회에서 구제, 선교, 또 무언가를 교회 안 사고 할 때 이게 너무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만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알아야 돼요. 다윗 나라에 평강이 찾아온 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줬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평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라 여길수록 더욱더 우리 결정이 기도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요, 그 밤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답을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승인하듯이 왕이여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하소서라고 말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니다 라고 말해버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는요, 각자 응답해달라는 기도 요청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다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나단 선지자와 똑같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원했던 다윗의 요청에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였어요. 아니다. 하나님 때로는 다윗처럼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니다, 멈춰 라고 마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죠.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실망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기대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또한 지금의 응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한 뜻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응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분명히 부어주신다. 이 기대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망 앞에서 내 마음을 냉담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할 때 그 실망의 마음이 쓴뿌리가 되어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5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는 내가 살 집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돼. 건축하지 마. 그죠? 7절 말씀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언제 내 집 안 지어줬다고 내가 뭐라 한 적 있니? 어느 지파 불러다가 빨리 백향목으로 더 좋은 집 지어라고 한 적이 있니?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절 6절에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출애굽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알려주셨죠. 6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나 집 지어달라고 하진 않았고 성막 안에서 함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이 지은, 사람이 만든 좋고 화려한 궁전 같은 곳에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출애굽 광야 가운데 이동 그 성막에 기꺼이 임재해 주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임재해 주셨어요. 왜요? 출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임재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화려한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국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백성 노동력 삼아서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 응답으로 나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일 나는 겁니까? 하나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큰일 나는 분이 아니죠. 그 출애굽 광야부터 다윗 시대 500년까지 한 번도 왜 나를 위해서 좋은 집을 짓지 않았니?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십니다. 거하지 않을 곳이 없는 분이세요. 어딘든 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다윗 시대가 아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어요. 그 성전 건축도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성전에 내가 살고 싶어가 아니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쩌면 다윗에게는 그냥 실망도 아니고 큰 실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다윗을 이루어하셔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할 집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아니다 라는 대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윗의 여정 가운데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니? 난 집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면서 다시 이루어하셔요. 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의 응답이 참 오묘하죠. 나는 성전 짓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돌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답변으로 왔다라는 거. 그럼 보세요. 아니다. 넌 성전 지을 게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냥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윗의 그 열망을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너가 성전 짓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알아. 내가 그 열망을 그대로 받을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세요.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읽으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고 싶는 그 마음만 토로했을 뿐인데 엄청난 복을 말씀하세요. 내 나라와 내 왕위와 그리고 너 아들을 때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니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엄청난 큰 응답이 부어진 거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시대에 가버나움 중풍병자 고친 사건 아시죠?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끌고 이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딱 예수님 앞에 놓여질 그 위치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자, 4명의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의 지금 간절한 마음은 뭡니까?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서 왔습니까? 자기 친구 이 중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처음 응답이 뭡니까? 너 제사함을 받았다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병이 낫기를 원했는데 제사함 받았다니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 제사함 받는 게 더 큰 복인지 아십니까? 더 큰 복을 부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죠.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가라. 원하는 응답까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보세요.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딱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역설입니다. 다윗의 열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망을 그대로 받으시고 대신 다른 더 큰 것을 주신 거예요. 사실 성전 건축은 하나님 뜻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에게는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딱 거기까지. 맡기신 사명이 있거든요.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처음 응답에 물론 실망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다윗에게 큰 약속을 주시고 또 다윗의 소원도 이루어주셨어요. 그럼 보세요. 다윗의 진정한 열망은 뭘까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일까요?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의 열망은요, 온 나라의 모든 백성이 내가 지금 이 장막에서 경험하는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성전이 세워져서 어느 누구나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인 거예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성전이 세워지는 게 열망 아니겠어요? 그 열망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답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응답이 더디거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일을 먼저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반응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 생각에 한동안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처가 되는 거죠.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들이요, 악한 일 때문에 받는 것보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성도 간의 섬김, 봉사 안에서 생기거든요. 희한하죠? 그냥 상처받는 것이 내 마음에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들어와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오히려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응답이 부어졌는데 찬양으로 나아가요. 왜 내가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 일을 맡겨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 솔로몬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솔로몬 누굽니까? 밧세바 통해서 나온 서생이에요. 바세바는
간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이 되잖아요. 아니 다른 좋은 배경도 있는 아들이 있는데 왜 바세바를 통한 아들 솔로몬이냐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볼까?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신의 인생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자신의 선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열망을 재조정해요. 자신의 열망은 성전 건축이지만 자신의 열망을 재조정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자.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온 나라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해 주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재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 선택을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열망을 이제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자신이 마지막 때가 딱 다가왔음을 느끼자 온 나라의 지도자, 관료들, 종교지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죠.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설계도까지 주면서 역대상 28장 10절 12절 말씀.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불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의 열망이 멈춰진 게 아니에요. 그 열망을 그대로 준비해서 자기 아들이 그냥 시작만 할 수 있도록 그 곳간에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설계도까지. 그리고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설계까지 주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건축하지 않았지만 성전 건축을 바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열망이 이루어질, 자신의 열정을 이루어줄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성전에 대한 꿈을 꾸는 것, 그 꿈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이 성취되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아니다, 안 돼, 멈춰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소원의 응답을 지원하실 분이요, 또 과정을 통해서,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 소망, 요구가 있다면 거룩한 열정으로 마음에 품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가진 열망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